협성신학교에서 열린 부흥회 현장은 폭발적인 기도로 뜨거웠다. 이용도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과 기도를 시작하자 그 기세가 너무도 열렬하여서 사회자가 당혹스러움을 느낄 정도였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간단히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기도는 더욱 폭발하였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도 학생들은 기도실로 들어갔다. 밤새워 기도할 기세였으나 선생이 와서 그들을 숙소로 돌려보냈다. 끌려가면서 우는 이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과도 같았다.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지금은 잠잘 시간인데 다른 학생들의 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학교의 규칙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거라. 기도도 너희 몸을 돌보면서 하는 거야. 방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기도의 불씨가 행여 꺼질세라 그대로 있는 것이 불안했다. 규칙도 규칙이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갔다. 이 사실을 안 선생은 그들을 뒤쫓아 산으로 갔다. 내일 집회가 있지 않은가. 잠을 자야 내일을 힘차게 맞이할 것이 아닌가. 겨우 학생들을 데리고 온 뒤에는 문 밖에다가 지키는 사람을 세우고 기숙사 입구를 열쇠로 채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방에 갇힌 학생들은 들창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반항도 원망도 아니었다. 다만 기도의 불길이 수그러들까 두려웠다. 기도의 맛이 황홀하였다. 뛰는 심장보다 빠르게 학생들은 무악산 꼭대기로 뛰어올랐다. 거기서 기도로 밤을 흔들어 깨웠다. 학생들이 하나둘 숙소를 빠져나가자 사감 선생은 각 방을 조사했다. 허다한 방이 텅 비었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선생은 학생 하나를 붙잡고 다른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캐물었다. 무악산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에는 학생을 앞에 세우고 그 산으로 들어가 잠든 야밤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학도들의 기도를 은밀한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심으로 사람은 학생들을 찾지 못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학생들은 기도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집회마다 찬송과 설교로 기도의 화약이 장전되고 기도 시간에 성령의 화염이 무서운 힘으로 치솟았다. 저녁 집회 후에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10시가 되면 사람의 눈을 피해 무악산으로 가서 다시 밤새 기도하였다. 협성신학교의 4일 집회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도열에 대한 소식을 접한 가까운 곳에 있는 아연 성결교회가 용도를 막 강권하여 강단에 세웠다. 쉴 틈도 없이 다음날 새벽부터 아연교회에 서게 된 것이다. 아연 집회는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 밤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강단에 서니 낯익은 무리들이 보였다. 기도에 불붙은 협성신학교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기도하러 간다는 쪽지만 사무실에 남겨놓고 성결교회에 와서 다시 기도로 밤을 새우려 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선생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튿날 아침 학생들을 호출했다. 하나씩 학교로 불러들이는데 그 기세가 심했다. 학교 규칙에 복종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퇴출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용도는 이를 두고 가관입니다. 찬송할 일입니다. 울 일입니다. 라고 했다. 찬송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신학도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으면 이렇게 기도에 미쳐버릴 수 있단 말인가. 울 일이었다. 선생은 학생들을 위한다면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기도의 불씨 위로 물대포를 들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협성신학교만이 아니었다. 아연교회도 심상치 않았다. 기도에 한맺힌 신학생들의 눈물은 기도의 불 위에 붓는 기름이었다. 기도의 불은 성결교회 청년들에게까지 옮겨 붙었다. 이용도가 못 이겨낼 정도로 간청하여 용도를 단 위에 세운 교회 주임 전도사는 이런 현상에 당혹감을 느꼈다. 신학교 집회 때의 사회자처럼 말이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집회가 닷새째를 맞이하는 날 밤이었다. 이용도가 하루에 3, 4회의 설교 강해와 일반 사람보다 서너 배 빠른 말씨, 일반 설교보다 서너 배의 많은 분량을 설교하니 이때까지 아연교인들은 2년 반에서 6년치 주일 설교의 분량을 들은 것이다. 이 정도로 기도와 설교와 찬송이 집중적으로 휘몰아치니 아연교인들도 기도의 불길에 삼켜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금요일 밤 집회 중 용도는 즐겨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을 불렀다. 장래의 일동은 회개와 소망의 찬송을 목전껏 불렀다. 성도들의 가슴은 아팠고 또 시원했다.
집회가 끝난 뒤 용도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아연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줄 수 있기를 간구했다. 12시경에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다. 주임 전도사였다. 그의 안색에는 전에 용도를 모시기 위해 간청할 때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더 이상 없었다. 오늘 왜 그런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성결교회의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집회는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용도는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짐을 싸서 무학산으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며칠 전 협성신학교 학도들이 뿌렸던 눈물로 인해 기도의 바위는 여전히 뜨거웠다. 이용도의 눈물과 신학생들의 눈물이 만나 이날 밤은 외롭지 않았으리라. 하루가 지나고 새벽 동이 트자 이용도는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새벽 아연교회에는 난리가 났다. 이 목사님이 사라졌다니.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말이 돌자 장례는 더욱 술렁였다. 교인들은 통곡하며 옷을 찢고 교회가 망해간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다. 속타는 성도들은 걸어서 반시간 거리에 있는 현저동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심장에는 교회를 향한 애절함의 피가 거세게 유통되고 있었다. 교인들이 속속 용도의 집으로 모여 울며 기도하니 그곳이 부흥의 터가 되었다. 주일인 다음 날 오후에는 한 제작이 용도의 집으로 와서 인사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며 통곡했다. 오 주여, 죄인의 무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결교회란 단체가 의인을 못 받고 멸시하였나이다. 그는 성별회를 인도하던 중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기도 중에 그대로 이용도의 집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이후로도 협성신학교 학생들과 성결교회 청년들이 기도에 목이 말라 용도의 집을 찾아오니 자연 발생적으로 부흥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위험 분자들의 밀회, 교회의 난적들의 작패로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협성신학교와 아현교회 사건은 성령께서 이용도 목사를 통하여 서울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용도의 기도운동은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종로의 피어선 성경 기념학원에도 적지 않은 수의 기도자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한국을 아래서부터 위로 흔들고자 하는 신앙의 새 능력을 갈망하는 개혁 세력들이요 기도단이었다. 이용도의 부흥회 중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은 뒤로 기도와 전도에 전념했던 이들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던 한국교회에 큰 보탬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용도의 부흥회 뒤에는 평양 기도단이나 사리원 기도단, 간도 기도단만 아니라 협성신학교 기도단, 성결교회 기도단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서 자료가 남지 않은 곳에서도 그런 역사는 더 있었을 것이다. 이용도는 이것을 큰 싸움은 시작되었소이다 라 한다. 기도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이길 것인가, 말리며 반대하는 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용도의 기도 전수를 들으면서 본장을 마친다. 우리의 전책은 기도에 있고 우리의 무기는 무언의 눈물에 있을 따름 위에다. 조선은 지금 여기저기 아래서부터 위에 끝까지 흔들흔들 움직이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올 것이 오다. 황해도에서는 재령, 사리원, 신천, 그리고 성령의 큰 불로서 역사하신 은율 집회까지 총 4회 모두 은혜가 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불쑥 일어났다는 것이 후에 가서야 용도에게 알려졌다. 1931년 10월 19일 이전의 어느 날 평양의 김인서 장로는 급히 이용도에게 편지를 날렸다. 그는 편지에서 그가 계획 중이던 신앙생활이라는 기독교 월간지에 대해 설명하고 용도에게 한 지면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급한 내용은 황해노회 소속 모든 장로교회들은 이용도를 초청하지 말라는 노회의 결정이었다. 이유는 이용도가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도는 김인서에게 편지했다. 나는 무교회주의설에 있어 변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명할 여지조차 없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는 벌써 무교회주의자는 아닐 줄 압니다. 나는 내 교파의 상부에서 파송하는 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6월 평양 남문박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에도 이용도는 무교회주의자라는 소문이 있었음을 앞서 보았다. 그러다가 10월 19일 무렵
이용도는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황해노회의 장로교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말기로 했다는 귀띔을 평양의 장로교회 장로로부터 듣게 된 것이다. 그럼 그 이유들이나 들어보자. 1. 재령교회의 불영접을 비방한다. 2. 사리원 자매들이 평양 집회에 참석했고 용도와 서신을 주고받는다. 3. 집회를 할 때 불을 끄고 기도한다. 4. 교직을 공격한다. 5.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선전한다. 그러므로 이용도는 무교회주의자니 황해노회 경내에는 들이지 말자고 한 것이다. 그럼 이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주장이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이때 가장 공평하고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다. 재령교회의 불영접을 비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용도는 답한다. 재령교회의 불영접을 비방한다는 것은 흠을 잡으려는 편의 말거리가 된 듯도 합니다. 나는 그 교회를 비방하는데 본의가 있지 않고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가 외형으로만 사람을 모는 것과 형식에는 능하되 의와 인에는 먼 것을 경계하여 거지라도 주님과 같이 아이라도 선지자같이 대접할 겸비에 들어가서 진실로 의와 인에 움직이어 살기를 바래서 일례를 드는 데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2. 사리원의 자매들이 평양 집회에 참석했고 용도와 서신을 주고받는다. 용도는 사리원의 감리교회만 아니라 장로교회 신자들과도 유대가 깊었다. 사리원에 기도하는 무리들은 남녀, 장로교, 감리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황해노회가 문제 삼는 사리원 자매들은 장로교회 소속으로 이들은 지난 6월 평양으로 가서 용도의 남문박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이것이 무교회주의와는 또 어떤 관계인가? 노회는 이들이 평양까지 가서 용도의 집회에 참석한 것만 아니라 용도와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용도가 사리원으로 보낸 편지들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뿐이었다. 황해노회는 어떻게 이런 편지들을 무교회적인 내용으로 읽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도 깜짝 놀라 당황하실 독법이다. 집회를 할 때 불을 끄고 기도를 한다. 무교회주의자는 소등 기도하나요? 대개 강설을 마치고 은혜에 대하여 간절성이 없는 자는 다 가게 되고 특별히 열이 있는 이가 남아있어 개인이 기도할 때 흔히 그러하였던 것인데 그것은 기도 자리에 남아있는 자 중에는 체면상 돌아갈 수 없어서 앉아서 시간이나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었는 바 그들은 그냥 꼿꼿이 앉아서 남의 기도하는 모양만 보고 또는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태도에 대하여 비평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있었음에 그들을 위하여 차라리 그 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지면 혹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될까 하는 바람에서 그리하였고 또는 연약한 자들은 옆에서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는데 끌려서 용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었음에 저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리하였고 또 나는 나의 경험상 어두운 가운데 나가서 늘 기도하는데 그 어떠한 기괴한 공포와 싸우다가 이를 이기는 성령의 힘을 얻는 경험이 있었고 또 눈 감고 기도하는 데서 더욱 주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소등은 눈 뜨고 겉으로만 도는 자로 하여금 눈 감고 암실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도 지금에 와서 이유를 말하라니까 이런 듯 하다는 것이지. 그때는 그저 즉각적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했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으며 무슨 계획적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아니 됩니다. 그러나 소등 기도한다고 해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미련함에는 일소와 일루가 없지 못합니다. 4. 교직을 공격한다. 이용도는 목회자들의 수고를 존경하지만 주님께 속한 종으로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황해노회는 이것을 교직 공격이라 규정한 것이다. 그럼 이용도가 신뢰하는 벗 이호빈에게 털어놓았던 사정을 보면 자기가 강단에서 현 교역자를 너무나 지나치게 공박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평을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나 중심으로 남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져본 일은 절대로 없고 가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 웬일인지 강단에 나서면 자기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을 말하게 된다고 하였다. 왜 이용도가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교직을 공격했는지 이호빈의 설명을 듣고 알아야 온전할 것이다. 이용도 목사는 버림받은 사람들, 병약하고 가난한 소외당한 사람들을 현실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교회,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의 눈에는 저렇게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선전한다. 성서조선은 김교신이 1927년부터 1942년까지 펴낸 기독교 월간지다. 질리면 누구의 것이든 배우려 했던 용도는 김교신이 무교회주의자라지만 배울 것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폈고 분명 배울 것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김교신의 책을 신앙이 튼튼한 두세 청년들에게 보여주었고 은율교회 목사에게 한부 건네주었다. 무교회주의자가 무엇이냐는 의미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김교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얼떨결에 장로교 황해노예로부터 무교회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정말 황해노예가 이용도를 무교회주의자로 보았기에 이런 결의가 나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을까? 1931년 9, 10월 현재 평양에서 기도단원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변종호는 황해노예의 이번 결의에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짓는다. 지난 봄 재령교회 집회에서 너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크게 내릴 때 일부 사람들은 시기의 눈으로 보았으니 그것은 교회에 충실치 못한 무능에 속하는 교직자들이었다. 남들은 은혜에 푹 빠져 감격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일부의 사람들은 감찰 행동을 취하여 트집을 잡을 연구를 항상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8월 12일부터 은율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를 할 때에는 좀 더 감찰의 눈을 날카롭게 하여 별것을 다 꼬집어보고 들추어보는 것이었다. 그리해가지고 꾸며낸 것이 황해노예 이용도 매장 결의였다. 변종호에 의하면 용도의 집회를 통해 교인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모임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황해노예가 이용도 처리안을 결의한 것은 주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교역자들이 용도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꼬투리를 잡기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변종호는 노예의 어느 사람들이 감찰의 눈을 하고 별것을 다 들추고 꼬집어 보았는데 은율 집회 이후 이용도 매장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는 집회의 마지막 날인 8월 18일에 일어난 변론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은율 집회가 어떤 집회였는가? 1년 전부터 교회 측에서 간청해왔던 집회였다. 주님의 특은이 있었고 성령의 큰 불로서 역사하심이 있었던 집회였다. 100명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집회였다.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다 마지막 날에 변론이 일었었다. 이용도가 장로교나 천주교나 교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것에 대해 어느 사람이 신학적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변종호가 말하는 감찰행동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결국 1931년 8월 12일 장로교회의 황해노예는 이용도의 금종령을 결정했다. 이 소식은 큰 이슈가 되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 사건 후로 이용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회를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용도를 이제 한국의 중심에서 좀 더 쓰시려고 하신다. 이용도가 황해도 지방의 장로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자 황해도 송화의 장로교인들 중에는 목마름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매일 200~300명씩 교회당에 모여서 이용도를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용도에게 만약 송화에 오시면 일대에서 다 모일 것입니다며 간청했다. 이 사건 후 주목할 것은 이제부터 용도에 대한 비난이 본격 거세진다는 점이다. 황해노예는 이용도 공격의 공식적 포문을 열어주었고 후로 이용도의 가슴에는 더 많고 깊은 상처 자국이 패이게 된다. 황해노예의 결정은 이용도가 속한 감리교회 경성지방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때 원산지방 브라만 선교사의 간청에 의해 간도행이 좌절되었던 용도는 이때 다시 이호빈이 있는 간도로 가려고 시도했으나 감리교회의 경성지방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황해노예의 결의 후에는 평북 영변과 인천 등지에서의 집회도 중지하도록 명령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도는 오 주여 내 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의 원수가 벌떼일 듯 사방에서 나를 쏘는 소리 요란하오이다고 동지 변종호에게 편지했다. 이때 변종호는 평양에서 기도단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이용도는 황해노예의 공격을 받은 뒤 변종호가 그리워졌는지 서울로 올라올 것을 부탁했다. 황해노예의 공회적, 집단적 공격에 비록 그가 맞대응하지 않고 기도로 인내하고는 있으나 분명 큰 아픔을 통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서울의 각 교회와 기관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은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괴로울 용도를 계속 부흥회로 불러내셨다. 황해노의 정죄 이후 어느 날 방 안에서 홀로 기도하던 용도는 울적함에 거의 삼켜지려 했다. 슬픔이 잡아먹을 듯 그를 둘러쌌다. 원산지방에서 추방당하고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눈총받고 양복과 구두를 신지 않아 사람들의 알아봄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축출당하고 소속 교단은 의심과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황해 노예는 입국 불어라 하니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을 참 많이도 했다. 지난 일들이 떠오르자 아픔이 밀려왔다. 그러자 애통하는 심령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호련히 말씀으로 나타나 그를 부르셨다. 이용도는 깜짝 놀라면서도 잠잠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내 아들아, 왜 내 마음이 슬프냐? 나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고로 너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는 겸비와 신뢰만이 있어 족하니라.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하여 너는 슬퍼하느냐? 그러면 너는 세상의 환영을 받아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 때 그것이야 세상이 악하여 그리했던지 네가 악하여 그리하였던지 나는 너를 찾는 것이 아니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구주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도에게 내리시는 말씀이었다. 하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바라고 나를 믿어 담대할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내 앞에 나와 너의 가련한 사정을 고할 것이니라. 나는 나를 찾는 자에게 후히 갚아주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너의 생각도 이를 버리고 계획도 이를 물리치라. 네가 털이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기까지 생각하고 설계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 혹 지금 네가 그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실로 영원히 너의 얻은 것인 줄로 생각하느냐? 오 나의 소자야, 너는 너에게서 떠나 내게로 와서 내 생각을 묻고 내 설계를 배울 것이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꾀함이 이미 있었고 베품이 벌써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오 나의 소자야, 너는 너의 육의 생각의 포로에서 뛰쳐나와 나에게 와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주로다. 절망과 아픔의 나락에 떨어졌던 이용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와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용도의 내적 현실이 이렇게 강해져가는 동안 외적 현실은 그렇게 잔인해져 갔다. 사람이 그리워졌던 걸까? 1931년 11월 19일 목요일 밤에 이용도는 사랑하는 피도수 선교사의 집을 찾아갔다. 신중한 성격의 피도수는 이용도에 대하여 떠도는 이야기들과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교계의 왕자들이 이용도를 가시같이 여기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11월 23일 월요일 저녁부터 30일까지는 개성 남부교회 집회를 인도했다. 이곳은 1899년 개성의 첫째로 세워진 교회였다. 또한 개성은 남감리회의 주요 선교 거점이었다. 용도가 개성에서 보낸 시간만 9년에 달하고 독립운동으로 이름을 떨치던 곳도 개성이었다. 그러니 개성에서 집회한다는 것은 이용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개성 남부감리교회 첫날부터 400여 명이 모였다. 그런데 설교 후 남아서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10여 명뿐이었다. 아, 이 생명이 끊어진 영들 위에 주여 불을 내리소서. 성의대로 나를 부리시사 당신의 영광을 삼으시옵소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는 설교 없이 기도만 하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8시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운동, 기도의 운동, 피의 호소를 설교했다. 이날도 예배당에 남아 기도할 사람은 10명 내외였다. 숙소에 오니 이용도는 오른쪽 가슴이 결리면서 호흡 곤란이 일었다. 가뜩이나 폐병이 있는데 몸을 돌보지 않고 부흥회에 전력하다 보니 신호가 온 걸까? 그런데 언제는 이런 신호가 없었던가? 이용도는 기도했다. 오 주여,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받을 바 상급이었나이까? 주여, 이 아픔까지라도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로 받겠나이다.
나의 심장이 터지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나이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약하게 하시든지 강하게 하시든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충성하여 복음을 전한 상급은 호흡 곤란이었다. 이용도 목사는 그 아픔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감사로 받으려 한다. 심장이 터져버릴 때까지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다. 용도의 제2의 고향인 경기도 개성 집회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이 개성에서 이루어졌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선지자는 외롭다. 평양을 흔들다. 불과 몇 개월 전 황해노에 이용도 매장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장로교회들은 이용도를 초청하고자 열심을 냈다. 지난 1월 김예진 전도사로부터 받은 편지는 이용도에 대한 평양의 사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난 추기 부흥회에도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으나 뜻대로 안 되고 지난번 산정현 교회에서도 심히 원하였사오나 지금 우리들은 목사님을 한번 배웁게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며 우리 밖에도 평양 각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갈망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1931년 7월 용도에게 보낸 김모선 씨의 편지는 평양의 모 장로교회 장로와 집사, 신학교수와 목사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다가회를 열어놓은 후에 제일 노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용도 목사는 신이더라는 말을 꺼내더이다. 그러니 어느 유력한 집사는 이 목사는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다고 하였소. 또 신학교수 한 분은 하시는 말이 이 목사는 세례 요한의 성품을 가졌더라고. 또 다른 목사는 이 목사는 꼭 예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이다. 거기 모인 모든 목사, 장로, 집사님과 일반 청년들이 다 이 목사는 육에서 떠난 분이라고 말하더이다. 또 신의 말이요, 신의 기도요, 신의 동작이라고 하더이다. 황해 노예와는 달리 평양의 장로교회들은 이용도에 대해 흠모의 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 12월에 이르러 이용도는 대대적 환영을 받으며 다시 평양을 방문하니 명촌교회의 초청에 응답한 곳이다. 변종호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가 기도단원 김지영 집사의 집으로 갔다. 변종호의 회고를 통해 그 분위기를 느껴보자. 어느 날 밤에는 시계가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을 때 시작한 목사님의 기도가 10시에 끝나기도 했다. 한번 엎드려 그 빠른 말씨로 2시간 반이나 기도를 드린 셈이었다. 집회는 보통 3, 4시간이 걸렸다. 집회가 끝나면 겹겹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주신다. 이 안수기도가 거의 1시간이나 걸렸다. 그것이 끝나면 겨우 침실로 돌아오신다. 예배당을 나와 숙소인 전도실에 들어설 때면 겨울 셔츠가 땀에 푹 젖고 솜저고리가 땀에서 건져낸 것 같이 젖어 있었다. 심지어 겉에 조끼와 두루마기까지도 땀에 흥건했다.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짧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다면 누구도 얼굴을 바로 들고 보지 못할 것이었다. 모두 고개를 뒤로 돌리고 혀를 끌끌 찰 것이다. 아마 한 번이라도 명촌교회 앞방 전도실인 숙소에 들어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다면 나의 이야기가 조금도 과장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는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다. 하물며 삼복 더위에는 어떠했으랴.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1시가 넘어서 나오시면 침실에는 소위 사모한다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10명이나 20명, 많을 때는 3, 40명까지 진을 치고 앉아 있었다. 말이 앉아 있다고 하지 사실은 그 좁은 방에 한데 뭉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목사님께 가까이 있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마디라도 목사님과 얘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다리던 이들은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나오시기만 하면 겹겹이 에워싸고 이리 밀고 저리 미는 통에 방 안은 사람의 김에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 되고 만다. 여기에 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한마디씩 하는 동안 별 얘기가 다 나온다. 이렇게 또 2, 3시간을 시달리다 보면 벌써 새벽 4시가 넘는다.
그러면 또 새벽 기도회에 나갈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때 새벽 기도회 시간이 5시였는지 5시 반부터였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항상 정각전에 나가서 엎드리셨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새벽 3시나 4시라는 시간관념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다. 시간만 허락하면 언제나 집회가 시작되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나가 준비를 하고서야 단에 서셨다. 한마디로 그의 집회 인도의 생활은 불면, 불휴, 불식이었다. 그래서 그저 엎드려 기도, 단에 올라 설교, 그러다가는 찬송, 땀, 눈물, 오직 이것뿐이었다. 변종호는 설교를 한자라도 받아 적어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다. 2군데는 가슴으로 받아 적었을 설교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어록. 우리의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신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바, 그 용기는 예수의 용기여야 할 것이다. 세상이 무엇하든지 내 눈을 띄어준 것이 사실이거든 증거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앙은 용감하면서도 또 겸비함을 요한다. 겸비하지 않으면 강팍하여지므로 우리는 겸비하여 뉘에서든지 배울 수 있어야겠다. 속죄함을 받은 확신은 의심이나 비애를 축출한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있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다. 신앙이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분토같이 버린다. 참된 신앙은 죄사함을 받은 체험에서만 생기는 것인데 오늘의 주일학교 선생, 교역자, 재직들 중에 이 속죄 경험 없는 자가 많다. 미국의 교회는 태엽 없는 시계와 같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검토할 때다. 나는 죄인, 주는 속죄, 나는 속죄함을 얻었다는 계단에 올라야 참된 신앙이다. 명촌교회의 집회는 너무도 유명했고 평양의 인기를 집중시켰으며 너무도 성신의 역사가 크심을 평양성 내의 각 교파 모든 교회가 다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강규찬 목사의 산정현 교회도 용도를 강권하여 강단에 5일간 세웠다. 5일이면 이 용도는 대략 20회의 설교, 강해, 강습회를 하였을 것이고 그의 말이 보통 사람보다 3배 빠르고 설교도 3배 이상 긴 것을 감안하면 산정현 교회로 모여든 큰 인파는 5일간 적어도 주일 설교 180주 이상의 분량을 들은 것이 된다. 산정현 집회는 첫 시간부터 초만원을 이루어 시작 30분 전에 벌써 예배당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1시간 전에는 가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도 앞뒤에서 밀어대는 통에 폐병에서 회복 중인 변종호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과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다. 산정현 교회에는 지식계급의 신자와 생활이 유한 신자가 많았는데 특히 이번 집회에는 평양의 지식인, 신학생, 숭실 전문 학생들 중에 유력한 정수분자가 다 모였다. 말인즉 산정현 교회에서의 일주일 집회는 평안남도 각 교회를 1년 동안 순회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용도는 모든 땀을 쏟아부으며 결사적으로 설교했다. 변종호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걸까? 이때의 설교도 일부 필기해 두었다. 예루살렘 성 복잡한 거리에서 사욕을 위하여 눈이 벌게서 헤매던 모든 사람이 잠들고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모세의 율법을 저 혼자 아노라 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발걸음조차 끊이고 황금의 노예가 되어 웃음을 팔던 무리도 다 화려한 집 속에서 단꿈을 꾸는 때에 고요한 이 성을 뒤로 두고 안타까운 가슴을 부둥켜 안고 감람산 깊은 골짜기로 향하는 장년 하나가 있었으니 그는 우리에게 피땀을 흘려주실 예수님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감람산 험한 길을 외로이 쓸쓸히 걷는 주의 걸음은 참으로 고적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만찬도 끝난지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거의 다 가고 겨우 2-3사람이 남아있다가 끄덕끄덕 졸며 피곤한 다리로 뒤를 따를 뿐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복을 빌어주고 떡을 먹여주고 다시 생명을 받았다 하여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쓸쓸히 걸어가는 그 뒷모양을 보는 이는 누구나 비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가슴이 아프신 주님은 이 무리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 겟세마네 골짜가시가 무성한 그곳을 혼자 가서 엎드려 피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신 것이올시다. 주님께서 이런 고생을 하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올시다. 오직 여기 앉으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그러신 것이올시다.
참경 참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의 애타시는 가슴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던 그 피땀이 지금도 이 강산에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겟세마네로 달려가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여야 마땅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강산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여야겠습니다.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있는 곳에야 생명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악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적을 한편의 사기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땀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강산에서 자란 우리는 이 강산을 겟세마네로 삼고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는 우리의 피땀을 부르고 있나니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겟세마네 동산 주님 계신 성산으로 나가십시다. 너무 몸을 돌보지 않은 걸까? 신도들과 밤을 새워 기도하던 어느 날에 이용도는 맥박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숨이 곧 끊어지리라는 불길하고도 익숙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한 부인이 그에게 나와 말했다. 목사님, 제게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나 이용도는 숨도 쉴 수 없었고 말할 기력도 없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겨우 팔만 뻗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두었다.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용도에게는 기도할 힘이 바닥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용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내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남을 축복할 수 있다니. 내가 숨이 끊어지더라도 그 부인은 축복을 받을지니 나는 죽어도 내 대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니 용도의 심중에는 큰 감격이 솟아났다. 주여, 나는 남을 도울 힘이 없사오니 주친이 축복하옵소서. 얼마 후에는 새 힘이 생기고 말문도 열리게 되어 용도와 부인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높고 힘찬 열변이 쏟아지고 기도가 약동했던 산정현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수많은 이들 중에는 17살 남학생도 있었다. 그는 후에 목사가 되었다. 명관조 목사는 이용도 목사와 산정현 집회를 이렇게 회고했다. 때는 1931년 12월 말경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안 나가다가 친구의 강권에 끌려서 갔던 나는 첫 시간에 거꾸러졌다.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몇 마디 듣는 동안에 곧 나도 모를 이상함이 내 몸에 와서 부딪혀서 나는 울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울고 나서 마음이 거뜬함을 느끼게 되었는바 이 역사가 언제나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나를 일깨워주고 채찍질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나는 성신이 내게 역사하심이라고 믿는다. 그는 가장 완전한 인격자요, 종교가요, 신앙이었다. 참말로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시킨 이용도 목사님의 빛나는 생활과 공적은 만민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었다. 그런 그를 이단자라고 비난 공격하는 자도 있었으나 그것은 오로지 못난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와 음해의 마음에서 그리했던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욕설이 들릴 때 나는 혼자 외치기를 이용도 목사는 성자라고 하였다. 세상에서 바울, 루터, 웨슬레를 성자라고 한다기에 나는 우리 목사님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용도 목사, 그는 참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꼭 그대로 걸어가신 분임을 분명히 믿기에 나는 그를 불러 우리의 성자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그는 말로써 사람을 많이 감동시켰지만은 그 생활이 그의 말보다 더 큰 교훈을 주었음에 나는 성자라고 부른다. 산정현 집회를 마치고 역전으로 가는 용도 목사 주위로 허다한 신도들이 몰려들어 길을 함께했다. 12월 끝자락 평양의 밤추위는 마음의 기쁨 때문에 문제도 아니었다. 정거장에 다다른 이들은 헤어짐을 애달파하였고 이용도 목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는 과일 하나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여 슬그머니 변종호에게 선물들을 건네주었다. 교회는 서울로 가는 용도 목사에게 침대권을 사주었다. 기차에 오른 용도는 편안한 침대칸을 놔두고 좌석칸에 앉아 가는 변종호와 같이 있으려 했다. 목사님, 왜 여기 있어요? 침대칸에서 쉬세요.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요. 아, 글쎄 걱정 말아요. 침대차에 혼자 가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변 선생과 함께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 다음날 아침 서울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를 하다가 산정연 교인들이 변종호에게 건네준 선물들이 용도의 눈에 들어왔다. 아니, 변 선생,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것을 들고 어디를 가겠소? 선물은 짐꾼을 불러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보낼 만큼 많았으니 과일 하나도 받지 않으려는 용도는 크게 당황했던 것이다. 결국 이 많은 선물들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 손님들에 의해 이틀 만에 동이 났다. 1931년 12월 29일 오전 7시경 서울역에 내려 현저동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되려고 했다. 이용도는 집에까지는 왔지만 안으로 들어가 앉아보지도 못하고 선체로 몸을 돌려 길로 나섰으니 이날부터는 동대문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변종호와 가족들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황해 노예의 결의 후 용도에 대해 점점 커지는 교계의 왕자들의 비난 가운데서 용도가 쓴 시편을 소개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원수로 자존케 하며 어느 때까지 나의 마음으로 근심케 하겠나이까.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여시어 죽음의 잠을 자지 말게 하옵시고 내 등에 채찍을 얹으사 음부에 머무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나의 슬픔을 보고 좋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자랑할 바 승리가 없을 것이요 저희가 좋아할 바 실패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심으로소이다. 세상이 혹은 병기로 자랑하고 혹은 말로 자랑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로 자랑하리로다. 병기를 의지하는 자 넘어지고 말을 자랑하는 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일어나 곧게 서리로다. 아멘. 나는 원수가 많아졌사오니 모두 나를 치려는 자들이로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의 영혼을 가리켜 말하되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옵나이다. 여호와 나를 호위하시니 주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나니 주는 나의 영광이로소이다. 나를 둘러치는 자가 비록 천이요 만이라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주여, 내가 불러 알릴 때에 성산에서 내게 응낙하시고 일어나사 원수 중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누워 자는 것은 주 나를 재우심이요 내가 다시 일어남은 주 나를 붙드심이로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불러 아뢰을 때에 나에게 응낙하시고 자비로써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는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 것을 구하겠느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세상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에 끌려 주를 멀리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주를 섭섭하게 말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세상이 싫어해도 그 기도 그치지 말고 사람이 욕을 해도 그 눈물 감추지 말자. 내 기도 주 앞에 향내와 같고 내 눈물 주의 눈에 진주와 같으리라. 1931년 12월 평양 산정현교회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바로 그날부터 동대문교회 집회가 시작되었다. 평양에서 맥박이 끊어질 듯한 몸으로 2주간을 인도한 뒤 쉼없는 시작이었다. 제 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으로는 차마 이럴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제 피를 무리하게 쏟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지시에만 절대로 복종하여 가라시는 데까지 가다가 부르실 때 가려는 생활 원칙을 확립하였음에 그저 엄청나게 그저 미혹하게 육탄으로 돌진 맹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용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동대문 집회의 설교 일부를 들어보자.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른 노릇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노릇 다 그만두고 다른 생각 다 내어버리고서야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나 하여 거울을 2번, 3번 보는 사람의 성경에는 먼지가 푹푹 쌓여 있습니다. 콧잔등에 바른 분이 지지나 않는가 하여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 가끔 거울만 보는 여자의 마음에 예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두루마기 동정이 어찌 되지 않나 해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저고리 뒤가 덮이지 않았나 하여 잔등만 만지는 동안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누더기를 입었으면 어때요? 세수를 안 했으면 어때요? 새 옷을 입거나 몸을 곱게 차리고서 옷에 정신을 빼앗겨 줄을 잇는 것보다 마음대로 엎드릴 수 있고 되는 대로 뒹굴 수 있는 헌옷이 얼마나 주님에게 곱게 보여요. 나에게 가장 원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집도 처자도 다 버리고 입은 한 벌 입은 그대로 손에 성경, 찬미 2책만 들고서 끝없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싶은 것이올시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혼자서는 찬송하고 사람을 만나서는 전도를 하고 저녁 해가 서산을 넘어갈 때는 산기슭, 바위 틈에서 마음껏 정성껏 기도를 드린 후 곱게 깔아놓은 잔디밭에 누워 맑은 하늘 고운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속에 편히 잠들어 이 얼마나 복받은 생활일 것입니까?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일생에 이 생활이 내게 한번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집회를 마친 뒤 곧이어 인천 내리교회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내리교회는 북감류의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1885년 7월부터 모임이 시작된 한국의 어머니 교회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의 첫 발자국을 열어준 내리교회에 용도가 첫 발을 내린 것은 내리교회가 시작된 지, 다시 말하면 조선 선교가 시작된 지 45년 정도가 흐른 뒤였다. 이때의 역사는 박 S씨가 용도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용도의 집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볼 수 있는 자료다. 선생님, 우리의 생활은 전부가 다 주님의 섭리라고 믿는 가운데서 이번 선생님께서 인천 오신 것은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이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신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결과로 시들어 죽어가는 모든 가련한 영들에게서 새 생명의 움이 돋기 시작하였음은 참으로 기쁜 일이오며 너무도 감사한 일이오시다. 요새 부흥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였던 사람은 누구나 물러나고 그 마음에 이상스럽게 움직여지는 힘이 일게 되었사오니 이 어찌 성신의 역사가 아니겠나이까. 예배당에도 다니지 않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앓은 고사하고 기독교를 크게 반대하고 있던 여자 야학 선생 중 청년 형제 한 분이 학생들을 앞에 놓고 부흥회에서 얻은 감상을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지금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을 증거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 같이 이야기함을 밖에서 듣는 저는 감격에 넘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내리신 은사를 생각하오니 그저 감사한 눈물이 흐를 뿐이로소이다. 주여, 어디든지 그가 이르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을 내리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 인간들이 뒤를 이어 수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신 그 이튿날 새벽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그 전날보다 더욱 열렬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계속하여 모입니다. 총총하여 긴 말씀 드리지 못하옵나이다. 내리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열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안티크리스천이었던 한 야학 선생이 전도하는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져 예수께서 누구신지 증거했다. 성령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기도와 전도에 열을 냈다. 3개월 뒤 이용도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천 내리교회 강단에 다시 선다. 이용도의 부흥회는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지난 1월에 있었던 큰 역사로 다시 이용도를 불러 세웠을 것이다. 이때 첫날 설교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 세상은 아무나 돌에 우상을 지어놓고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전같이 우상숭배에 정신이 팔려있다. 돈, 명예, 주, 초, 부귀, 지식 등이 저희의 우상이라. 하나님을 찾으라. 아무래도 무엇에든지 미쳐 살아야 할 바에는 하나님에게 미쳐 살라. 셋째 날은 나사로와 마리아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용도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조선교회에 비유한 뒤
나사로가 주의 음성에 의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이미 잠든 교회를 깨우치며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가서 엎드리자고 외쳤다. 그동안 변종호는 지난 1932년 1월 일본 오사카에 가서 사진을 공부한 뒤 2개월 후 귀국하였다. 이용도가 인천에 있던 4월 10일 주일, 변종호는 수백 명의 신자들이 모인 황해도의 한 장로교회에서 예배 중 황당무계한 소리를 들었다. 이용도 부인이 머머가 되어서 다른 남편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이용도 금종령을 내렸던 황해노의 일원이었다. 비판자들은 명망 높은 용도 목사를 시기하고 능력 있는 뜨거운 신앙을 배아파하며 점점 노골적으로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인에게까지 손을 댄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변종호는 재령을 떠나 목사님 댁이 있는 서울 현저동으로 급히 향했다. 그러나 목사님 내외는 인천 내리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 도착하니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이었다. 인천을 떠나기 위해 정거장으로 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신도들 약 100명이 배웅하며 찬송을 불렀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변종호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높은 외침처럼 느껴졌다. 목사님 내외를 실은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찬송 소리는 커져만 갔다. 목사님이 떠날 때가 되자 찬송하던 성도들은 안타까운 경의를 표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1932년 4월 15일 오후 9시 51분 상인천역의 한 장면이었다. 1932년 4월 강규찬 목사를 이어 송창근이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하였다. 그는 이용도와 특별하게 깊은 관계가 있었다. 1932년 4월 15일 송창근이 이용도에게 보냈던 편지는 당시 평양의 많은 진실들을 이야기해준다. 부임하는 벽두에 3일을 계속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그 외에는 교우의 집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가는 데마다 거의 다 선생님이 이용도 목사님의 형님이시라지요 하면서 나를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 곧 아우님이 남기신 신앙의 높고 아름다운 덕이외다. 아우님은 크외다. 나보다 훨씬 크외다. 까닭은 아우님의 마음속에 크신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 와서 기도하시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나보았소이다. 세상이 저들을 시비하고 누르고 맺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도맡아 놓고 받는 저들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이 이르시옵소서. 어리석다 하고 약하다 하고 무식하다 하는 저들에게 복이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같은 편지에서 송창근은 용도를 평양으로 청하고 싶은데 평양의 형제와 자매들이 너무 기다리는 모양이 이용도가 와도 자기는 만나지도 못할 것 같다며 차라리 내가 한번 용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전우사를 의논하고 이후부터는 좀 더 쓸데있는 전도인이 되고 싶으에다 하였다. 이용도와 복음사역에 힘을 합칠 뜻이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는 평양기도단, 신앙생활, 그리고 송창근까지 이용도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었다. 봄날의 설렘을 담은 편지가 배달된 4월 15일로부터 이틀 뒤 평양에서 한 통의 편지가 더 용도에게 날아왔으니 작년 황해노의 결의를 폭로해 주었던 김인서 장로로부터였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 중에 평안하시옵소서. 형님, 우리는 순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수도 하였습니다. 평양 노회는 기도를 제한하는 악법을 통과하였고 저는 거기 대하여 애를 전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한때는 격분하였으나 지금은 차차 안정되어집니다. 원하옵기는 형님이 쉬 한번 오시어서 형제들과 저를 위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평양 노회에서 통과된 악법 1.
타교파 강사 제안, 형님을 상대로. 2. 조용히 기도하고 떠들지 말 것. 3. 무인가 단체 해산, 우리들 기도의 동지 모임 상대. 형님, 교회가 이렇게 몹시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 평양에 속히 한번 오시옵소서. 이 편지는 송창근이 부임해 갔고 평양 기도단이 열렬히 기도하고 있는 평양의 장로교회 지도부에서마저 이용도를 견제한다는 소식이었다. 평양의 김예진으로부터도 편지가 왔다. 어느 평양 노회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용도는 이런 공격이 짜인 각본이나 되는 것처럼 느꼈다. 세상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핍박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연히 할 바입니다. 우리는 그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만 신앙하고 다만 소망하며 인내로서 나갈지니 찬송하며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아주 멀리어서 산에서 집회하고 거리에서 외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주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우리는 입을 봉하고 잠잠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버려두고는 그냥 우리는 주께 돌진하여 사명만 다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입시다. 그러나 저희들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깊이 동정합시다. 우리들은 아직도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평양노회의 이런 결정은 용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작년 여름 황해노회가 그를 무교회주의자로 몰아 금종령을 내렸을 때도 그 여파는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았던 평양에서도 무고히 공회적 반대를 당한다니 여기서 용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틀 뒤 이용도는 자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평양의 형제 자매들에게 피에 붓을 찍어 장문의 편지를 보낸다. 편지는 평양노회의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준다.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으나 진리는 외롭지 않을 수 없으니 이웃도 허락지 않는다. 예수, 저는 한때에는 이웃도 많았고 형제와 친구도 많았음을 네가 아느냐? 그러나 그 어느 때에는 이웃도 형제도 친구도 다 없어졌던 일도 네가 기억하느냐? 사랑은 덕을 낳고 의는 진리를 내세우는 것이라. 예수가 사랑에 움직여졌을 때 거기에는 덕이 나타났다. 그래 많은 무리는 덕을 보려고 이웃이 되어 모여왔었다. 그러나 예수가 의에 움직여졌을 때 거기에는 진리가 일하였으며 모든 무리들은 심판과 책망을 싫어하여 흩어지고 말았느니라. 저희의 마음보와 행동은 여하간 그냥 주워 먹이고 칭찬만 하였다면 끝까지 좋아하였을 것을 저희들을 가르쳐 진리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심판을 내리고 책망을 가하였음에 나중에는 저를 미워하고 저버린 것이었다. 불의한 자가 심판과 책망을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함이 없나니 저를 건지기 위하여는 곧 심판과 책망으로써 죄와 의를 알게 하여 영생에 들도록 함이 최선의 일이었느니라. 용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공회적 반발의 배경을 피력한 뒤 순환 중에 있는 평양 기도단원들을 위로한다. 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그 가운데서 인내와 소망을 배워 비로소 신앙의 완성을 볼 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니라. 인내는 곧 신앙의 한 면이니 인내가 없는 신앙은 곧 북대기 불과 같아서 한동안은 붙으나 곧 꺼지고 마느니라. 인내를 완전히 이룸으로 그 신앙은 비로소 승리적 신앙이 될지니라. 소망, 이도 또한 신앙의 일면이니 소망 없이 신앙은 설 수 없느니라. 소망이 있어 그 신앙은 빛을 발하게 되며 전진, 향상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확립되고 인내가 완성될 때 비로소 생명신앙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느니라. 그런 고로 생명신앙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 연단을 받아 소망의 확립을 보며 인내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부족이 없는 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신앙을 원하느냐?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이를 기뻐하라. 왜? 소망과 인내를 그 중에서야 완성할 수 있으므로. 오 형제들아, 너희에게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바라고 또 끝까지 기다리라. 예수를 향하여 소망하고 예수를 인하여 인내하라. 아픔을 견디는 절제된 비장함으로 쓴 이 편지의 말미에는
한 편의 시 혹은 기도, 아니 차라리 한 곡조의 군가가 기록되어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상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변해가도 오직 이 한 가지만 붙들면 족하다.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해도 그저 예수뿐이다. 생시에도 예수 꿈이요, 예수, 그리고 또 잠꼬대에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명의 초점은 예수뿐이다. 오, 예수는 곧 우리의 모든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하옵니다. 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여, 영원히 우리와 같이하여 주옵소서. 다음날 용도는 평양에 기도하는 무리 중 하나였던 김교순 장로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주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핍박은 점점 더할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핍박이 더할수록 은혜와 영광도 더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허무한 세상이지요. 잘 믿으라고 하다가 저희들보다 잘 믿게 되면 그때는 잡아내리느라고 애쓰는 세상. 기도하라고 권고하여 마지 않더니 저희보다 좀 더 기도한즉 이제는 기도 그만두라고 깎아내리는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시라는 것이 어찌 곤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사람을 따라감이 신앙이 아니요 다만 주님만 따라나감,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신앙이었으니 주님만 보고 그를 따라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올시다.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저희들을 관용하며 나의 마음이 화평과 안위를 잃지 않는다면 이 과연 주님으로 더불어 같이 있는 증거라 하겠사오나, 저희들을 원망하거나 또 나의 심중에 화평을 잃고 불안과 수치를 느낀다면 이는 주께서 떠나신 증거니 우리는 힘써 구하여 주를 심중에 영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질수록 주님과는 가까워지나니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복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하나라 땅에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고 희게 못하는 것이니 든든히 믿고 돌진할 것입니다. 평양 기도단은 이용도와 함께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불신앙과 싸우고자 한다. 이들은 용도에게 자극을 받아 열심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왔고 평양 노예에서 자기들을 해산시킨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용도는 먼저 주님과의 친교를 강조했다. 그렇다고 그가 교회 개혁의 열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같은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우리의 일생이란 늘 싸움의 생활이니까 그저 맨손으로 필승을 기약하고 믿음으로 돌진합시다. 그리하여 죽는 날이 완성의 날일 것이니 어서 죽음이 오소서. 이 인생론 위에 서서 이용도와 평양 기도단은 믿음으로 진리를 외쳤다. 그런데 배척을 받았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적 공격이나 이론적 비판, 함정 설치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의 싸움이요 진리 사수의 싸움이며 포기치 않는 기도의 싸움이다. 1932년 7월 12일 이용도가 황해도 사리원의 기도단원 이태순 아주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극심한 아픔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탁월하고도 깊이 깊은 통찰이 고통스러워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다. 선의 존경. 어떤 사람에게 1의 선과 99의 악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한 개의 선을 위하여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노라. 세상에 한 사람의 선인과 99명의 악인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의 선인을 위하여 세상을 귀히 알고 중히 여길지니라. 나는 나의 모든 선한 것을 그를 위하여 제공하고 세상의 개선과 구제를 위하여 빌지라. 나는 사람과 세상의 많은 악을 찾아 불평으로 삼지 않고 그 작은 선을 찾아 사랑과 존경으로 살려하노라. 편지의 마지막 대목은 그가 요한 사도로부터 배운 것과 그 적용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를 신앙하기 불가능하니라.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허위의 신앙이니 이는 사람을 죽일 신앙이니라. 세상에 신앙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쟁투가 많은 것은 사랑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앙, 곧 무의 신앙의 소유자가 많은 까닭이니라. 사랑은 곧 생명이라. 사랑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니라. 교리와 신조의 총독, 교회 출입의 형식, 이런 신앙의 형식으로 신앙의 전부를 삼아 스스로 속는 자, 그 얼마나 많은 현대인고. 네가 신앙의 소유자냐? 그러면 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불 꺼진 등이요 맹인의 안경이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서 자라가라.